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대독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려면 반드시 나도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라고 이쪽으로 와. 걘 큰아들이네요. 친구. 나는 커가지고 큰아들인 줄 알았는데 덩치 가지고. 교회 다녀? 안 다녀? 모자는 벗자. 딱 멋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큰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신 육체, 말씀이신 육체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육체에 뒤집어 씌웠어요.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말세에 이 세상이 종말 때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죄값을 이 육체가 감당하는데, 이 죄값을 육체가 감당하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가 죄값을 감당하시는데 저주받으시고, 육체가 죄값을, 우리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시는데 징계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육체는 잔인하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투자하는 이유는 반드시 어떤 이제 소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없는데 투자해봐. 여러분, 소득이 없는 투자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투자할 때 우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을 투자하셨다, 예수님을 투자하셨다,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할 때, 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옥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득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투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언제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끝까지 인정해야 돼. 자, 안 믿어지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절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확실히 5억을 벌 수 있다, 이거 사실이다 할 때 투자하겠어요? 안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투자하지. 5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1년 있다가
5억을 벌 수 있다. 당연히 투자하죠. 5천만 원 만약에 예민숙 집사님은 5천만 원 투자하면 5억을 1년 후에 벌 수 있다면 투자하겠어요? 안 투자하겠어요? 에? 그러면 5천만 원 지금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의 대출이면 얼마 정도에 한 달에 얼마 정도에 5천만 원 대출 받으면? 에? 에? 10만 원? 그거밖에 안 돼요? 20만 원 잡읍시다. 1년 동안 200만 원에다가 240만 원 이자가 240만 원이네. 맞아요? 20만 원 잡으면 이자가 240만 원. 그러면 5,240만 원을 투자해서 5억을 벌 수 있다. 아, 당장에 대출 받지. 확실히 믿어진다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 육체의 목숨을 투자하면 내 육신의 목숨이에요. 내 육신의 목숨을 투자하면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구원의 믿음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내 육신의 목숨까지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끝까지 믿는 일에 나는 내 육신의 목숨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서 나는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육신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투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투자해야지. 여러분 육신을 투자해서 내 육신 70년 80년의 인생밖에 안 되는 이 육신을 투자해서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의 영생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해야지. 그럼 아무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잠시 후면 이제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때 다급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엘리사요. 엘리사는 지금 다급합니다. 마음이. 왜 다급하냐? 지금 엘리사는 다급해. 왜 다급하냐? 야, 저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 선생님보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갑절의 능력이 이건 첫째 엘리사가 엘리야를 인정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다. 인정했다니까. 확실히 인정했다 이 말.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 꼭 이 죄가 자기에게는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피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 자기에게는 이게 자기에게 적용될 자기에게 적용될 죄인데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될 죄인데 자기는 꼭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할 때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다른 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목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고, 자기 속에 죄의 막죄가 들어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악한 영에게 매인 자는 그 악한 영이 막 떠나가, 지금 시험 들어있는 사람은 벌써 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인정했다니까. 뭘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어?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엘리야 자기 스스로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만약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지금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 이 능력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같이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놓고 가고 엘리야만 데리고 가신다 이 말. 그러면 이 능력을 놓고 가실 때 누구에게 놓고 갈 것인가? 누구에게 놓고 갈 것인가? 엘리야를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겠지.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신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신다.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머무르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였어? 엘리사였다 이 말. 여러분, 엘리야에게 생도들이,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자 유나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겠어?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었어.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에도 엘리 제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도시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제자들은 엘리사와 같은 그 사모하는 심정과 엘리야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내게 임하게 할 때는 엘리사만큼의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갑절의 능력이 더해져서 내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그만큼 엘리야 자기 선생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를 인정할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인정할 때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까?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얼마나 인정할까? 나는 어젠가 어제 그저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할까? 이 생각을 해봤다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도하기,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자기들이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무엇인가 지식을, 교리를, 율법을 추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했다니까.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말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예수를 무시해 버렸다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식들아,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선지자 요한이가 말하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읽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너희가 새끼들아. 얼마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누구의 입에서 나가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인정해야지. 그 말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개뿔. 개에게는 뿔이 없다는 소리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개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개뿔. 개에게는 뿔이 없다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병 고쳐 달라고 해도 치료가 없고, 아무리 환경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특별한 사람 이외에 거의 전무합니다. 특별한 사람 위에 전무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실 때 말씀, 여러분 그것은 그냥 특별한 상황 속에서나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평상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봐라, 얼마나 인정했는가. 엘리사를 보라니까 엘리야의 이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대표 기도를 안 하지만, 얼마 전부터 안 하지만 대표 기도회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강단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도했죠. 그래놓고 앉아서 비판하고 설교가 기네 짤래, 얼마나 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도해놓고 비판하고 앉아있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약에 5시간 말씀하셔봐. 누가 감히 그 앞에 손들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말씀이 길지 않아요? 무인격적이네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권세 앞에 아무도 없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도해놓고 그 말씀 설교를 듣고 비판하고, 그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그 설교를 듣고 맞네 틀리냐고 자빠졌으니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산신령 나타나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양떼들을 모아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치리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이걸 인정할 때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듯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의 능력이 인정하는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일하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인정하냐니까.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냐니까. 나를 친해해가면서 막 시험 들지 않나. 별로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해서 어떤 목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요. 추진해 나갈 때 이제 성도들은 자기 입장 속에서 아이고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 네가 목회해. 누가 목회해? 여기 다 네가인가? 그러면 네가 목회하라니까. 이런 목회 계획은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우는 거예요. 목회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우는 게 목회 계획이라니까. 그런데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막 저러고 저랬네. 그러면 자기가 신학교 가서 자기 한번 목회해봐 본인이. 다 신학교 갈 사람 저럼 앉아있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바 이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엘리야의 다른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기부터 보십시다. 열왕기 상부터 읽어보십시다. 열왕기 상. 열왕기상 19장부터 읽어보십시다. 19장 19절부터 19절부터 열왕기상 19장 19절 550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지금 엘리사는 지금 농부였었던 것 같아, 그죠? 밭에서 소로 이제 밭을 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 그런데 이 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뻐개가지고, 왜? 이게 있으면 다시 밭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왜 요즘에 이렇게 분필을 놓치나? 자,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뻐개가지고 더 이상 나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농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사람, 내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선전포고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제 앞으로 일을 나는 더 이상 농부로 보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다 잡고 엘리야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에? 누구의 제자가 됐어? 엘리야의 제자가 됐어. 엘리야가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아직 올렸어요? 올리려고 하고 계셔요? 올리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첫째 어디에서? 이제 길갈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 다음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야 엘리사야,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대. 어디로 보내신대? 베델로 보내신대. 왜 베델로 보내시느냐? 지금 어디로 몰고 가시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베델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베델로 보내신. 그러니까 엘리사야, 너 거의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 나 따라와 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제 나 할 일 여기서 다 끝났어. 엘리야가 할 일은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 길갈에서 끝난 거예요. 엘리야가 할 일은 어디서 끝난 거예요? 길갈에서 끝난 거예요. 엘리야가 할 일은 어디서 끝났어요? 유나, 엘리야가 할 일은 어디서 끝났어? 길갈에서 끝났어요. 길갈에서. 그러니까 너 여기 머물러.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끝났어. 하나님이 다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나를 부르러 지금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 거니까 너 여기 머물러. 근데 엘리사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요. 누구는 시작이요? 엘리사는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이제 시작이면 여기서 바통이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어디서 바통을 체인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때 거기서 바통을 체인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여기 절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절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여기 고백하느냐? 자,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 당신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 당신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간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대? 아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대? 베델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 다음에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 베델에 선지자의 생도가 있네. 이 선지자의 생도는 엘리사의 생도예요. 엘리사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여기 분명히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생도들이 있었다 이 말. 그럼 여기 엘리야의 생도들, 엘리야의 제자와 이 엘리사의 차이가 뭐냐니까? 엘리야의 생도와 엘리사의 차이가 분명히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누구에게 나왔대?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니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엘리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엘리사의 생도들이 여기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 사람이라니까. 자,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엘리야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 시대는 끝났다니까. 엘리야 시대는 끝났는데도 뭐더라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고 그러냐? 엘리야를 뭐더러 따라가고는 가느냐? 우리는 이미 엘리야로부터 배울 거 다 배웠어. 엘리야는 이미 길갈에서 모든 걸 다 사역을 마치고 이 길갈 여기까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다 배웠어. 근데 또 뭐더러 가냐? 너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도 알아 몰라? 했더니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는